오늘은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리고 진실하고 바른 것은 중요 인물들, 그들의 삶을 미화만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범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합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그 당대에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자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실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를 깨우치기보다는 덮기 위하여 은폐하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죄는 죄를 부릅니다. 하나의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점차 그것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돌면 범죄를 덮으려고 다른 범죄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1998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기가 막힙니다. 탄핵안이 부결되었지요. 대통령의 사생활은 대통령의 자격이나 직무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도덕성은 아주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알고 웃는 거지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 자, 수술 잘했는데 환자가 죽으면 수술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 대통령보다도 더 절대 권한인 왕의 잘못과 실수와 추함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교훈 삼게 하십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어찌 실수와 범죄가 없겠습니까만, 어디엔가 우리에게 과거의 부끄러움,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범죄하게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TV, 인터넷, 영화를 통하여 많이 보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갖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 작은 눈동자, 몇 미리도 안 되는 요 눈동자를 통하여 들어가면 그것이 뇌로 가고, 뇌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되는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연결되는 줄 알고 자제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러한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에 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에 왕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정치와 모든 게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왕은 왕궁에서 오후에 일어나 늦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군인들과 백성들과 장수들은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와 있고,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낸 아낙들은 울며 기도하며 있는 그때에 왕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오후 늦게까지 잘 수 있다고 하는 나태함, 그 말은 밤새 마시고 쉬고 놀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나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에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윗은 청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패기와 믿음은 식어버렸고, 정치판 속에서 새 속에서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영적인 것이 많이 내려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합니다. 팔팔했던 그날, 믿음에 불이 붙었던 그날들을 지나가면서 자꾸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만 살다 보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영적으로 바닥을 내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뿌리를 뽑는다고 흔들어대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날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록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내용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고 나면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싸울 수 있는 말씀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들어있는 시험과 어려움들 보세요. 작은 일에 걸려서 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더라면,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영적으로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하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작은 일을 그렇게 흔들려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에 한 여학생, 아주 신앙적인 여학생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는 아주 나쁜 애예요.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말이에요, 그렇게도 누구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 괜찮다, 정상이다. 내가 그랬어. 남학생이 여학생 좋아하는 거 지극히 정상이지요. 남학생이 여학생이 좋아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이 좋아할 수 있지요. 그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감정, 이성적인 감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유혹에 우리 찾아올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범죄로까지 연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다가 충격이 온고 마음이 충동이 된다 할지라도 범죄까지 연결하는 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며 통일왕국을 세운 강한 남자였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강한 남성이 아니라 너무 약해. 그런 말이 나오죠. 약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이성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자존심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허용치 않고 말씀으로 채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죄, 밧세바도 살인, 남편 죽이는 일 때까지 끌고 가는 걸 보십시오. 본인은 아무 협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같이 일어나는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리 상태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는 속일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압니다. 다윗 왕의 심부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압 장군 편지를 받아들고 왜 이러시나, 왜 우리아를 오라고 하나, 이미 느낌들이 있고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은폐하고 이걸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밧세바는 물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쁜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만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입니다. 왕으로서 그런 일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될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과 유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어도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있어도 유혹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장수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암의 딸 11장 3절에 엘리암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문을 다윗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진데 사람을 보냈다. 지금 제 상상입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에 누구인지 알아보라 한 것 자체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 밑에 살면은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그 집이 누구인 것을 왜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를 왜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윗이 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장수들이 전쟁에 나간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정과 다윗일 겁니다. 그 집에 남편이 없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같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이 때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유명한 장수 37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장수, 대장수부터 햇사람으로서 장수가 되었다면 보통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더러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파티에서 이런 모든 잔치에서 이미 밧세바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로 연결되어 범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은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것처럼 생각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아마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인가 알아보라 하면 알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걸 물어봤다는 거죠. 이건 신하로서 조금 눈치가 덜한 것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서 데려오라, 두 번째까지 시도하는, 첫 번째 우리의 아내가 아닙니까 했으면 그 단계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데리고 오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합니다. 다윗 속에 있었던 이미 생각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나쁜 환경입니다. 갔다 온 사람도 정확한 답을 하며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할 때라도 왕이시여 통촉, 뭐라고 합니까? 통촉하옵소서 해야죠. 정말 아끼는 신하라면 왕이 범죄에 들어갈 때에 통촉하옵소서 하고 가서 지혜로운 신하라면 여인에게 빨리 너는 오늘 어디 나가라. 그리고 갔더니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신하,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이 나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환경,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신하들조차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늘 범죄는 이런 환경이 뭐가 된다고 해서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성함, 모든 것이 이렇게 넉넉할 때에 왕궁에 남아있는 왕의 생각이 건전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여유로움, 나태함, 영적인 긴장이 풀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군사들은 가족을 떠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생각했더라면 왕은 그런 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아낙들은 남편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그때에, 걱정하는 그때에 왕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거닐고 늦잠 자고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한가하지 아니한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럴 때인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기도할 때라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할 때 위험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을 때에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이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다윗이 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눈만 좀 나빴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눈 나빠지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눈 좋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잖아요. 여러분, 밧세바. 여자 이름 밧세바죠. 영어 성경을 보세요. 밧세바가요, B-A-T-H-S-H-E-B-A입니다. Beth,
목욕이죠. 쉬 여자지요. 목욕하는 여자를 바세바입니다. 이름이 희한해요. 그래서 재미납니다. 베스 쉬바,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다.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보지 않을 것은 빨리 보지 않고 지나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돈을 잘 번다, 남자들이 돈 생기면 꼭 딴 생각을 합니다. 예? 출세하면 꼭 딴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부인이 생기고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남편들이 요만큼 사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도 돈 벌면 딴 생각할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다윗은 다 풍요로워졌을 때에 딴 곳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힘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분위기, 환경 생각해야 됩니다. 내 분위기가 좀 죄 짓는 환경인가, 나쁘게 될 수 있는 환경인가 본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범죄, 이런 이성적인 범죄 하지 않습니다. 살만할 때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적이 좋아졌다는 말은 어떤 죄의 환경은 더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특성은 여러분, 유혹성입니다. 쳐다보면 걸립니다. 본다는 것, 우리 말과 의지로 이기기 힘듭니다. 이것이 놀라운 범죄의 유혹성입니다. 마약, 도박, 포르노, 성적인 유혹, 보는 한순간 한번 다가가면, 한번 접근되면 이 일이 끊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강한 유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보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여인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오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걸려드는 것이고, 그 순간 그런 일들이 마음에 있던 것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우연은 아닙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라는 겁니다. 사탄은 시간과 장소 속에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연히 보이는 것 같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여기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과 장소가 묘하게, 다윗 같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처녀를 데리고 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영광이죠. 그 가문이. 왜 이 순간 이런 일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다윗을 굴욕스럽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가? 우리들은 꼭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시간과 장소와 그것이 딱 맞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혹성과 함께 연결성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끊을 수 있죠.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돌아서면 가면 됩니다. 1단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라, 누군지 알아보라는 것 자체가 시동이 걸리는 거죠. 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왔다, 알아보라, 데려오라. 사건에서 임신해서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을 데리고 와서 알리바이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로 불러가지고 잠자리를 하라. 그래서 애 가지면 우리야 너의 아이다, 이렇게 하려고 알리바이까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합니까? 그리고는 그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라, 내 군인들이, 왕의 군대가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만 내 집에 가서 따뜻하게 먹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충신을 편지를 써서 들고 가라. 요압이 받아보니까 전방에 나가 싸우게 하고 후퇴시켜라, 남겨놓고 죽이라는 거지. 야, 사악합니다. 한 번 걸려들면, 한 번 잘못 본 것 때문에, 마음 하나 움직인 것 때문에 그 우리야만 죽나요? 다른 병사들도 같이 죽어 수많은 가정의 파괴를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 실수가 살인, 가정 파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첫 번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물러나기 시작하고 은폐 조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범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이 교훈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측근들에게 약점 다 잡혔지요. 요압 장군에게 약점 다 잡혔지요. 여러분, 이 일이 될 일이겠습니까? 한 단계에서, 첫 번 단계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와 미워지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범죄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 아이가 충성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덮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놈 봤나? 죽여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몹시 부패하여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보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며 죽이는 자리까지 보내는 걸 보면 죄가 얼마나 추한지, 우리를 더럽히는지 망가뜨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덮으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성립시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충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덮어도 덮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덮어도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아멘. 우리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 눈은 덮어도 하나님의 눈은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 가도 걸립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임신이 되어버립니까? 범죄 후에는 축복이 되어야 될 일이 저주가 되고 죽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축복이요 생명의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요 어려움 속에 다가가게 되고 그 아이마저도 죽게 되지요. 나중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오늘 지금 다윗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맹스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영적으로 병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에 지금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범죄하면 믿음과 우리의 차가운 이성도 끌려가고 죄에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특성은 파괴입니다. 파괴. 유혹에 연결되고 은폐하면 파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가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우리아가 와가지고 뭘 행동하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사람을 붙여서 보게 하고 말이죠. 치사하고 비겁하고 유치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존심, 신앙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군이 죽습니다. 부하들도 일부 죽게 됩니다. 요압도 나쁜 사람입니다. 다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연결됩니다. 남편이 잘못한다고 합시다. 실수한다고 합시다. 부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일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내와의 문제에서 깨어지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자식들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까지 갑니까? 부모님들, 처갓집, 처제, 온데 그 한 가지 사건이 다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덮기 위하여 물질을 쓰고 덮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범죄든지 하나가 가정에서 가장이 망가지면 그는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실수를 해서 어떤 죄를 지게 되더라도 부부, 자녀, 양가, 집 다 친구들 관계까지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사건이 터졌으면 실수로 터졌으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해결해야지 덮으려고 하면 더 꼬리가 길어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자존심, 인간성 다 짓밟아 버립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즐겁지만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다윗의 집안을 그 이후에 보십시오. 충신 죽였지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지요. 훗날 장자 암놈은 그 이복 형제 다마를 또 겁탈하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죠. 압살롬은 또 반항하여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죠.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절대 덮고 그냥 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어려움, 힘든 일은 되풀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여 어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영적으로 다윗은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나단이 찾아왔을 때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뭔지 몰랐습니다. 그놈을 죽여라. 그런 놈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나마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와 뒹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절제하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단계 때마다 계속적으로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고생하거나 힘들 때가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알면서 특별히 우리들은 마음에 조심하며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빠져들어갔던 다윗을 보십시오. 물리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 작품들, 오늘날의 영화와 많은 것들 보십시오. 불륜을 아름답게 묘화시킵니다. 동성연애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결혼 전 자녀들에게 순결 서약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들은 소년들에게 결혼 전까지 나는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혼 서약을 시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들. 참으로 의미가 있는지 요즘 너무 분방해진 이 날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걸려들면 한 번에 빠지면 양심도 마비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이 비참하게 밟혀버리고 일생을 고개 들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악한 결정까지 하게 되어 죽이는 일까지 갑니다. 우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적군이 죽였죠. 죽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손 안 댔지만 살인죄는 다윗이 지은 겁니다. 요압도 방조입니다. 협조 공모입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이 그러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군사 독재가 있을 때에 군사 독재라고 목사들이 싸웠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조창기도에 가면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결과 개신교는 힘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몇 사람 잡혀갔습니까?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짓지 못하는 개는 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다 방주한 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말하지 않은 침묵도 죄인 것입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잠시 망각한 상태에서 절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이다. 잠시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떻게 했죠? 보디바라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놓고 가면서라도 도망 나갔습니다. 어떤 죄는 싸워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 들어서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관계됩니다. 잠자는 것에 장사가 없고 여자의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멀리하며 이런 일들을 잘 조절해 가야 합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 없습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움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몇 단계에서 다윗이 지나왔나를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보다가 한 번 더 돌아봤을 겁니다. 또 계속 봤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잘못 봤을 때 지나가서 우연히 봤을 때 끊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보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단계 사람 보내었죠. 3단계 데려왔죠. 또 보고 그 마음에 전쟁 나가 있는 장수의 분이라는 말 보고도 또
관계를 합니다.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또 알리바이를 성립하게 불러옵니다. 그날 한번 장수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장수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은 술까지 먹여가지고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죽입니다. 한 10단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다 지나가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걸 보세요. 한 번 여러분 인생이 영적인 나태함과 어리석음에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와야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설교를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고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어떤 죄에 연결되어 있든지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통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앞으로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은 저절로 간다는 말 아시죠? 주소만 딱 찍으면 가서 주차까지 딱 해줍니다. 이건 벌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들이요, 테이크업하고 이륙하고 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자동으로 딱 집어넣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딱 셋업 딱 시켜놓으면요, 컴퓨터가 다 찾아갑니다. 비행기는. 조종사는 왜 있습니까? 랜딩하는 것도 여러분 조종사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조종사에게 들으면 모르는 비행기가 내릴 때에도 벌써 컴퓨터로 다 해서 밑에서 비행기를 끌어내린다고 해요. 각도를 주고 다 해서 밑에서 관제에서 다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비행사는 왜 있습니까? 가끔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절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있는 거지, 떠서부터 내릴 때까지 모든 걸 비행기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답니다. 단지 만약에 대비를 해서 조종사만 있습니까? 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기장까지. 이 조종사가 아프거나 문제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켜서 준비해서 비행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의 컴퓨터 속에, 기억 속에 우리는 죄를 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갈 때에 조종사가 방향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 때에 잡아야 하듯이 우리는 잡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동장치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간 내가 꺾어져서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예쁜 여자를 보고 유혹적인 사건에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하여 우리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준비된 좋은 인격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는 가서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말씀이 있을 때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는 죄를 부르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다윗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은 청년이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 들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오늘 바세바 사건을 만들고 있는 다윗은 왕이요 권세자요 왕궁이 정치판 속에서 향락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다시 한번 기독교, 예수, 신앙,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좋아진 처지와 편안한 때를 벗어버리고 들판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가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무뎌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다윗이 이런 사건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걸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던 시간, 지나오는 날들 동안에 야성미 있는 신앙, 들판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과 찬양은 서서히 식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유혹합니다. 연결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파괴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절대 나태하지 않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쁜 환경에서도 보면서 우리 발 디딜 곳을 디디고 앉을 곳을 앉고 해야 할 말들을 해야 합니다. 자신 가지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복종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의 실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 삼아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너무 나쁩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집안에서 두렵기조차 합니다. 세속의 유혹의 손길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과 자녀들은 믿음의 날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저지른 실수가 끝이지 아니하며 파괴하며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로 첫걸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성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깨끗이 순결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수한 유혹들과 악한 권세들의 속임들과 함정들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쳐 교회는 순결하고 교회는 진실하고 교회는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